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4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입니다. 주님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표현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뭘 해야 될 때 또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또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 많이 합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이 말을 이게 써야 될 말일까요? 안 써야 될 말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잠잤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해는 해주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몽땅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결과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더니 이런 실패를 가져오고 만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 이해 다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봐줄게.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이해는 된다. 그런데 결과는 너희들이 다 믿음에서 믿음 버리고 다 도망쳤으니까 결국 책임은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아마 멸망으로 쫓아내시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이 제자들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았죠. 그들은 성령으로 더 강해졌고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할 수 있었고 순교해야 될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을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면 결과가 나쁘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약한 부분을 변명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이제 발견했으면 아, 내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강하게 훈련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육신이 약하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마음에 원하는데 이것을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루지 못했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틈을 내지 못해서 이거 다 안 되는 변명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조절하고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는 게 좋을지 그 약한 부분들을 변명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조절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꾸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미안해. 사실 마음은 나도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본래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유한 겁니다. 살아오면서 내 성품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성격이 좀 분노를 잘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온유를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도 훈련하고 온유도 훈련하고 그러면은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이 육신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약해서 주변이 어때서 뭐 상황이 어때서 자,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그래서 못했다는 거네? 결국 안 했다는 거네? 네? 결국 포기했다는 거네? 결국은 다 그만뒀다는 거네?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것은 이해를 받고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들처럼 실패를 해버린다면은 아무리 이해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자, 운동선수들이 패배를 했어요. 다양하게 변명을 합니다. 난 준비를 너무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해, 속상해. 운동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연습을 많이 못했어. 그냥 지난 밤에 연습을 너무 오래까지 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실력을 발휘 못했네. 나는 이러고 싶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결론은 졌어요. 이러면 이제 아무 영광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정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영광도 상급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비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잘 조절해가지고 마침내 내가 그걸 극복을 하고 드디어 메달을 땄습니다. 네? 주변 상황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는 해냈습니다. 이들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결론을 승리로 만들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마음은 원인데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제가 못했네요. 이런 분들 계시면 그것 때문에 나는 못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조절을 하세요. 건강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다 조절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들면 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서 그 부분 훈련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서 이게 아니고 힘들었지만 조절을 하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더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못했어라는 말 대신에 그렇지만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결국 승리했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